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부닥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생존에 머물러 있었고 육에 머물러 있었고 제한적인 이 땅의 삶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계속 부닥치는 겁니다.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이란 곧 생명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면 공중에 있는 나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는 공중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 즉 멸망인 나라인 세상과 다른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하늘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공중이라고 이해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생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생명의 공간. 이 공중, 이 땅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땅의 생각, 생존의 생각만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 생명의 공간, 공중이 아니라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나라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늘로서 왔다고 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세상에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지 인간의 부귀와 생활을 책임지는 생존을 해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우리의 배부름과 떡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걸려요. 부닥치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그들에게는 방언이 됩니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늘 생존의 언어로만 소통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언어를 말씀을 하시니까 같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시더라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런 경우 자주 접하게 되시죠. 믿음의 언어를 갖고 소통을 하는데 몇몇 무리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완전 방언입니다. 왜요? 한쪽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한쪽은 생존의 사고 방식에 익숙한 그러한 사고로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알아듣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걸림이 되십니까? 걸림돌이 되십니까? 참 알아듣기 어렵습니까? 살고자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머물고자 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오직 생명만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내가 정말 성경을 한번 필사해보고 싶다. 성경 다 필사해 물론 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타 종교인처럼 내가 필사를 하면 나는 구원에 더 가깝게 접근할 것이다. 그건 율법입니다. 성경 필사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사복음서 전체를 하면 좋으시고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다른 것들은 다 빼고요. 제자들이 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는 다 빼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써보십시오. 그분의 말씀만 써보실 때 생명으로 인도함을 체험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의의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가십시오. 부닥치죠. 부닥쳐요. 그럴 때마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걸림돌이 아닌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부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기도,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이 없으면 생존하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 생명의 나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생명을 위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